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제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두 번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바로 앞장 3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에도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말씀은 사실은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제 나라가 곧 망하는 상황이거든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이 다른 지역들은 다 빼앗겼고 이제 예루살렘도 얼마나 버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땅을 사라, 그리고 그 땅을 샀다는 증거를 만들어서 계약서를 만들고 증서로 작성해서 그걸 분명하게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지요. 그 땅을 사면 분명히 빼앗길 게 불보다 뻔한데 그거 돈 주고 사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그 땅은 빼앗기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을 돌려받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미리 그 땅을 사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사고요, 돈을 주고 계약서를 써서 그를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근데 왜 사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놓고 그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사게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이 다시 그들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거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32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라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이고 내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만 벌써 두 번째란 얘기가 있고요. 이때만, 이건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의 첫 번째, 두 번째고요. 그 이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왜 예레미야에게 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나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인데 여호와라고 이러면 내가 너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나에게 말하는 분이 누군지 모를까 봐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 야, 내가 누군지 잘 기억해. 내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 이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이 구절은요, 땅을 지으신 여호와, 땅을 만드신 여호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땅,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만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이 땅,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신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곧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이 땅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야 되고요,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말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못 참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뜻을 정해놓고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결정을 내가 다 해놓고 내가 계획 세워놓고 내 뜻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정한 그 뜻을 이루는 데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하는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돕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걸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일을 행하는 존재다, 내가 만물을 만들었다, 내가 만물을 다스리고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레미야가 주셨던 말씀 드렸잖아요. 땅을 사라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뻔히 뺏길 줄 알면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것은, 야, 내가 지금 뻔히 이 땅을 사면 빼앗길, 손해볼 상황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계실 줄 믿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잖아요. 잠언 16장 3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6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 외우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겠다,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그 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결정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3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부르짖는 것, 응답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러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렇게 물을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거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모르는 놀랍고 큰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 하면요, 알게 하는 겁니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뭔지를 알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말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뭔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게 하겠다,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그리고 고백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죠. 날마다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안 듣습니다. 안 묻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해 주셨거든요. 야, 지금 너희들을 향한 계획은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야. 바벨론에 망하겠지만 너희들을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걸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그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을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요.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저 바벨론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과 반대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우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야, 내가 너희들 돌아보지 않을 거다. 너희들의 악행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나의 얼굴을 가리웠다. 내가 너희들을 안 본다,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해요.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듣습니다. 양육도 받아요. 목회자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것 듣는데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듣는데 듣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식은 생기는지 모르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듣기만 할 뿐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를 따라서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서, 듣고 싶은 방법으로 들으면서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말만 듣고 싶어하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려주면 야 그렇지 아멘 그리고 쫓아다니니까 거짓 예언자가 판을 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항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거부하고 거역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고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삶입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있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면 됩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죠.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알게 하시고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재난과 고난이 닥칠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라가 망하는 것,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6절 말씀부터 쭉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뭔가 하면 치료해 주겠다, 낫게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이제 대상으로 이야기하시지만, 이게 단순히 도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고쳐 주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병들어서 멸망당해 죽은 것 같지만 도리어 고쳐서 낫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이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겁니다. 멸망당할 겁니다. 말하자면 병들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그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짓더라도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치료와 낫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치료하는 것, 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니까, 고쳐 낫게 할 거니까 그거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그들의 죄를 정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의 목적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하게 한다라는 말이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망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마치 이것이 정결 예식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들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들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는, 정결함을 얻는 존재들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죄사함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어려움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주님을 위한 찬송과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는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만 웃음거리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열방에게 놀림당하는,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주는 복과 평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이, 열방들이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 떨 정도로 내가 그들을 기쁨의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보이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고, 내가 그거 보여줄 테니까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로 병들어서 죽을 민족을 고치셔서 살리실 일들을,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을 사람들을 그 죄에서 정하게 하실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었던 이들을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병에서 고침받고 죄의 더러움에서 정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려는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 보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이룰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주인이시지만 너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마치 무슨 꼭두각시 다루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계시는가 하면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리고 내 뜻을 알아라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면 내가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문제이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보이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고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그 일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회복과 부흥은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을 치료하며 정하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